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AI 시대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아가서의 말씀을 제가 근래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 귀하고 소중한 그 마음들이요 참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사는 것임을 정말 날마다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이 시대에 정말 세계 각지에 정말 세상의 미래 산업을 주도해 가고 있는 그 CEO들한테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분들이요 다 근래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똑똑함의 기준이라는 건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똑똑하다고 하면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 미래 세대는요 그 AI가요 가장 먼저 해결해버린 기술들이 바로 이런 기술들이에요. 이번에 영화 신의 악단을 또 성도님들 많이 보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은혜 찬양을 북한 찬양으로 내가 누려왔던 모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부르는 거를요, 사실은 AI한테 부탁하면 이 북한 찬양 버전으로요, 10초 만에 만들어줘요. 모든 찬양들을요. 10초 만에 만들어줘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변호사를 쓰지 않고 직접 AI랑 상담을 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한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와요. 또 어떤 청년은 자기가 AI로 코딩을 몰래 해가지고 미국 빅테크 기업에 6개 동시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이런 의미 없는 공부들이 언제까지 의미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또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CEO들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이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인가 라고 하고 보니까 옛날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왜 사는지 아는 사람, 자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오늘 찬양을 참 드리면서 하나님 성도가 너무 강하고 성도가 참 자랑스러워지는 세상이 오히려 온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동시에 기술은 발달하지만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 철도 증기기관차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발달하니까 불안해서 그 증기기관차를요 막 불태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개발을 하는 사람들도 개발은 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너무너무 심해요. 사람들이
이 미래에 다가올 그런 것들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저는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앞으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 교회는 망한다. 100년 전부터 항상 똑같이 신은 죽을 것이다 했지만 왜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길교회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심어놓은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더 함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세계 가운데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술과 로봇이 다 대신할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자체를요,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돈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그 부자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의 딸이요, 비비안 제나 윌슨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어떤 딸이냐면 트랜스젠더예요. 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나는 화성에다가 지구의 멸망을 대비해서 기지를 짓겠다 해서 몇 천조를 투자해가지고 막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아버지가 기술적으로 사업적으로 너무 뛰어난 사람일 수 있죠. 하지만 자기의 자녀에게 공감하고 경청해주는 정서적 문제는요, 굉장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왜 전 세계 많은 그런 셀럽들이요 다 이혼을 하고 넘어질까요? 아이한테는 성공한 CEO보다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그 사람도 자기의 딸이 성전환하는 것도 막지를 못해요. 돈 그렇게 아빠가 많아도 나는 그런 아빠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잘 버는데 아내랑 스몰 토크가 안 돼요. 오늘 뭐 했어? 이거 못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은 잘 벌어. 돈은 잘 버는데 아내가 뭐 얘기하면 공감도 잘 못해. 우리 어디 놀러 갈까 하면 데이트 코스 한번 못 짜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런 세계의 CEO들이 직관이라는 거예요. 직관. 이 시대는 직관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의 CEO들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직관이라고 하지 않고 따라하겠습니다. 영감이 있다. 성도는요, 영감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 자신의 느낌 믿고 살면요, 반드시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믿어요? 느낌으로 이게 좀 쎄한데 이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영감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날마다 더 강해지는, 하나님, 영감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천 년을 복음이 앞서가서 결국 이 미래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결국에는 세계 각지의 CEO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자기다움을 찾아야 하고 자기의 색깔을 찾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가서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걸 선포를 해놓으셨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세상은 그동안 항상 똑똑함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성과를 보여라, 너의 성공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 자기 색깔을 잃어가니까 지금 세상에서 뭐예요?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그 외침이요, 성경 가운데서 다시 성도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결국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나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색깔과 나의 달란트,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 나의 비전, 나의 미래를, 나의 길을 내가 계획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그래서 우리 길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특별한 스페셜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첫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무에게 겨울은 최고의 계절이다. 시작. 나무에게 겨울은 최고의 계절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이 계절이 있는데 이 나무에 계절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 말씀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무를 통해서 이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참 많이 변하는데 이 나무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 만물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이 나무도 봄, 여름, 가을에 뭐예요? 자기를 너무 멋있게 뽐내는데 이 겨울에 자기의 초라한 맨몸이 딱 드러나서 얼마나 초라하게 엉성하게 그렇게 서 있어요. 우리의 삶도요, 사실은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겨울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겨울을 줘요. 잘 풀리던 일이 막힐 때가 있어요. 자신 있었는데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나다워야 되는데 나의 색깔은 잃어간 채 세상 가운데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군중 속의 한 사람처럼 내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은 다 화려한데 영적으로는 겨울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화려해요. 한국, 대한민국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지금처럼 부유했던 시대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도 없어요. 뭐 기독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도덕성이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마음의 윤리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사람을 상실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막 가득해요. 이 사람이요, 이 겨울나무처럼 지금 막 세상은 발달한다 하는데 사람들이 다 두려움 가지고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겨울이 왔습니다. 이 한국교회도요,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겨울이 왔습니다. 이 겨울이요, 이 교회가 겨울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무가 변한 거냐는 거예요. 나무가 그렇게 화려하다가 겨울 나무가 그렇게 앙상한 모습으로 있으면 그게 변한 거냐는 거예요. 저는 이 나무를 묵상을 하면서 무슨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나무가 변한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잎사귀가, 그 입혀주시는 죄와 허물을 가려주는 그 잎사귀가 사라지면 앙상하게 보이는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의 겨울은요, 이 끝이 아니라 이 생명을 깊게 하는 시간이라는 걸 정말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무가 봄, 여름, 가을에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쓰냐 보니까 자기의 외면을 치장하는데 나무가 모든 에너지를 다 써요. 근데 나무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나무가 겨울엔 뭘 하냐면 몸에 있는 모든 외면의 에너지를 다 빼버리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로 보내냐면 뿌리로 보내요. 생명으로 보내. 이 생명의 뿌리가 다시 자기에게 그 겨울의 기간 동안에 모든 영양분을 다 들여보내.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겨울을 주시냐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우리가 외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초라하고 천박한 이 내면의 죄성의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겨울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자존심과 체면과 성과와 이런 게요, 다 사라질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겨울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을요, 다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왜 영적으로 이런 겨울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영적인 겨울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특정한 사람들을요, 항상 더 단단하게 만드셨어요. 특정한 교회들을요. 코로나 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코로나 때 믿음이 몇 배 더 성장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 왜 그래요? 겨울이 오면 그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겨울의 시대 가운데 주님, 나의 이 모든 삶의 에너지를 나의 외면을 치장하고 사람의 시선에 잘 보이는 것에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뿌리에 기도로 심을 수 있는 자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이 성도의 정체성이다. 시작. 사랑이 성도의 정체성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결국엔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카이스트 AI 전문가의 그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에서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신앙적으로 접목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냐라고 하면 과거의 역사랑 조금 비교를 했을 때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공화정 로마에서 제정 로마로 넘어가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로마가 세계의 정복 전쟁을 다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대 가운데 이 로마 시대에 1,000만 명 정도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노비가 무료로 제공이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평민들이 있었어요. 플랩이라고. 그 평민들이 다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노비들이 1,000만 명의 노예들이 다 공짜로 와가지고 이 노비들을 일을 시키면 되니까 로마 사람들을 돈 주고 쓰던 로마 정부에서 이 평민들을 쓰지 않고 엄청난 대량 실직이 일어났어요. 노예들을 다 썼어요. 그러면서 그때 로마에서 만든 이 제도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살아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다 실직을 하니까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왕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줄게. 기본소득을 줄게. 어떻게 줘요? 노비들이 공짜로 일해주잖아. 내가 줄게. 노비들이 일을 하니까 준다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로봇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근로수당, 야간수당 하면서 이것저것 다 따지는데, 로봇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24시간 몇만 원의 전기세로 그냥 풀로 정확하게 오류 없이 다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미래에는 일하지 않는 세상이 올 건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 로마 시대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로마 시민이, 그 바울이 로마 시민 그권을 자랑했잖아요. 근데 그 성경 시대도 그랬지만 이 로마 시민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재판 없이 체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체포당할 때 나 로마 시민이요 이렇게 하니까 못 건드려요. 재판 없이 체포를 하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 나라가 먹여 살려줘.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면 절대 굶어 죽지 않,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로마 시민의 그 특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료해. 무료하잖아요.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주고 나는 일 안 하고 그냥 있는데 그렇다고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적당히 먹고 살 정도만 딱 줘.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무료하고 나도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왜 안 주냐 하면서 막 민심이 안 좋아져. 그래서 로마에서 한 게 뭐냐면, 하나는 빵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뭘 해주냐면 엔터테인먼트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한 게 뭐냐면 콜로세움을 세운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요. 콜로세움을 세워요. 여기 뭐 하는데요, 여러분? 투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곳이에요. 또 심한데 뭐 해요?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사자한테 물어뜯기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거예요.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엔터테인먼트에. 사람이, 이때 이 로마의 왕이 뭘 이용했냐면, 인간을 더 이상 행복하게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용한 게 뭐냐면, 인간은 타인이 불행한 걸 보면서 행복해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왕은요, 이미 사람의 이 죄성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타인이 불행한 걸 보면 행복이 늘어난대요.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막 그 사자에 물려뜯게 하면서 거기에 막 로마의 사람들이요, 막 열광을 하는 그 세상을요, 이 로마가 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과거의 그걸 보면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너희가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심령의 뿌리를요, 정확하게 다져가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로마 시민 같은 사람이에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고, 일하지 않아도 먹기를 좋아하고, 그 사소한 엔터테인먼트에 삶의 모든 목적 따위는 다 내려놓고 그렇게 열광하고 그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성도의 정체성이다. 사랑이 성도의 정체성이다. 이 시대 가운데 이 AI로 인하여서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최근에 최초로 그 챗 GPT AI의 그 유료 버전을 무료로 국민들한테 풀어요. 또 어떤 나라는 OTT, 넷플릭스를 무료로 또 국민들한테 풀어. 이제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야, 여기 OTT 하나 무료로 줄게. 또 나중에 로봇들이 돈 많이 벌면 기본소득 줄게.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요, 다 잃어버리면서 SNS와 OTT와 세상 문화 따라가지고 성도들도 거기에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야.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전에 세상의 사람들이 제시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전해주고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장모님 댁에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 장모님 부부는요, 긍정왕이에요. 긍정왕. 긍정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장인어른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장모님의 일화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 요즘에 또 근래에 이제 또 명절 전에 막 또 이렇게 장사도 막 안 되는데 항상 긍정적이세요. 근데 어느 날 장모님이 이렇게 그 옷가게를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있는데 그 백화점에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오다가 그 마네킹 비싸더라고요. 딱 쳐가지고 그 마네킹의 목이 딱 절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요즘에 매출도 좀 장사도 잘 안 되고 했는데 가뜩이나 팔이 날리는데 초등학생 애들이 와가지고 멀쩡한 마네킹 목을 탁 절단시켜 놓으면은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근데 좀 다른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어머 놀랐지 이러면서 그 아이들의 그 백화점 1층에 떡볶이집을 데려가가지고 떡볶이를 다 사주고 이렇게 괜찮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그걸 또 받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거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백화점에 올 때마다, 거기는 군산이니까 놀 데가 많이 없어요. 롯데마트 올 때마다 항상 인사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 아이들. 그 또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애들이 맨날 와서 인사하니까 기특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또 비싼 거를 다 사가지고 한 명 한 명한테요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 세상의 논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로봇들의 그 계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는 하나님이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이 계산 없는 사랑으로 정말 자기의 인간다움을 정말 찾아가면서 사람이 여러분 정말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사랑할 때 진정한 자기다움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하나님의 영혼의 형상이요 날마다 회복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정말 몇 시간이 지나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영혼의 교제를 나누는 분들은요 이게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즐겁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나의 의지와 결단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 말씀은요 이 시대 가운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랑과 완전히 다른 인격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아가서에서 연인이 어떻게 봐요? 소유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외모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너는 나한테 유익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는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가서 말씀처럼 하면 돼요. 아가서 말씀에 2장에 2절 3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니 뭐 하나 보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인격과 인격이 만나가지고 뭘 하나 보니까 격려하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나의 사랑하는 여자야.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 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세워줘. 세워주니까 또 화답이 오는 거야.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러면서 또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뭘 해서 잘해주고 그런 능력주의, 성취주의가 아니라 너는 존재 자체로 어여쁘고 귀하다. 부부가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냥 두 사람이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입니다. 두 사람만 그 인격과 인격이, 영혼과 영혼이 그것을 교감하면서만 살아갈 수 있어도요, 그 두 사람은요 절대 자기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요, 만나는 영혼들에게요, 진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너는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는 것을 날마다 축복하고 선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이 시대,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교회에 부여된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AI는요, 나중에 가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왜요? 목적이 있어. 너한테, 야, 너가 이거를 맡아서 끝까지 완수를 해라. 이렇게 구버전 AI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신버전 AI가 들어와. 자기의 자리를 대체를 해야 돼. 그래서 너는 누구야 하니까 그 구버전 AI가 거짓말을 해요. 나 이번에 들어온 신버전 AI,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하나 봤더니 그 생각의 프로세스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목적은 이 완수를 끝까지 이것을 이 문제를 끝까지 완수하라는 거였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난 신버전 AI라고 하는 게 자기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거예요. 사람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사람은 이 보기에 인간만큼 지구에 해악인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것만큼 지구에 해악인 게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의 개체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 지구를 위해서. 이 로봇들은 다 그쪽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는 자유의지를요, 박탈. 나중에 가면은 지금도 시계 하나 차면은 나의 심박수와 막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이제 탁 이렇게 눌러가지고 배달시키는 시대도 올 텐데 내가 밤에 이렇게 열심히 탁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치킨 하나 탁 주문을 누르면 이제 어떻게 해요, AI가? 거절하는 겁니다. 왜 거절하나 보니까 간 수치가 안 좋습니다. 주인의 혈당이 너무 높아서 나는 이 야식을 시켜줄 수 없습니다. 이 자유의지를요, 이렇게 점점 뺏어가는 거예요. 점점 뺏어가. 그런데 우리는 야식을 먹을 자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그 자유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런 인격 하나하나를요, 사소한 선택도요, 다 존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서로의 인격을 계속해서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근래에 새로운 청년들도 참 많이 오지만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이 눌린 지체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탈북민 그렇게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만났을 때 정말 그분들의 인격과 그분들의 영혼을 정말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대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죽이자. 시작.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죽이자. 아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겨울이 지났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겨울과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은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치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혼이 꽃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폈는데 이 마음에 이 영혼의 꽃이 폈는데 그 영혼의 꽃을요 잡는 존재가 있는데, 야, 비유가 너무 기가 막혀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성도가 누려야 되는 이 정말 겨울이 지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은혜를요, 이 작은 여우가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시대는요, 참 이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우리의 너무 많은 은혜들을요, 다 이렇게 가져가요. 내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딱 집에 갔는데 가족이 나한테 무시하는 말 한마디 하면 모든 몇 시간짜리 은혜가 한마디에 다 사라져요. 작은 여우 한 마리. 어떤 미루는 습관 하나 때문에 많은 은혜가 사라져. 어떤 생각 때문에 질투하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게으름 때문에 참 이 사소한 것들, 우리에게 소리 없이 반복적으로 이 서서히 활동을 하는 이 마음에 작은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큰 상처도 아니에요. 이 작은 상처, 작은 가시 하나가, 작은 비교의식 하나가, 이 작은 열등감 하나, 작은 왜곡된 사랑 하나가요, 사람의 마음을요, 날마다 갉아먹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비교 문화 속에서 우리는 뭐가 돼요? 나는 내가 아니라 남과 비교된 나의 모습이 내가 되잖아요. 성과 중심으로, 성취 중심으로 하니까 나는 존재가 아니라 결과가 되는 겁니다. 타인의 인정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이 관계마저 나한테 유익이 되냐 도움이 되냐로 평가되고 그 유익과 도움이 안 되면 또 이별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아니라 기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저는 하나님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요, 너무 정말 2000년 지난 지금에도 너무 와닿아요. 이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가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으로 하시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관계라는 것이 어떤 증명이 아니라 속함이라는 거예요. 속함. 그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귀한 선포를 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몰아내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욕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이것을요, 날마다 외치고 선포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평강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은혜가 반드시 놀랍도록 크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날마다 믿음으로 사랑을 선포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선포합시다. 아멘. 날마다 서로를 위로하며 삽시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사명을요, 정말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길교회에 부여된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혼을 어루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시대가 그래요. 점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그 공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 또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운동들이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 안 하면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이때 안 하면 한국 교회들이 막 2년 3년 뒤에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야, 이제 기도해야지 하면 그때는요, 여러분, 어쩌면 너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자부심을 갖는 건, 우리는 그래도
미리 이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과 대화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과 이런 교제함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어놨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로 정말 맺혀지게 될 것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저는 우리 또 수예배 여러분 오셨는데요. 정말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으면. 제가 군산 갔는데 장모님이 교회를 가시는데 그 교회를 가니까 그 수요 예배를 마치시고 목사님께서 탁 이러신대요. 1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1분 기도하면 다 나가서 자기가 이게 뭐지? 이랬다는 거예요. 1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저는요, 사람이 말을 해야지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늙지 않고 오래 살고 싶으시면 잘 말하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은 장장하게 또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런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의 수치가 사실은 목사님들이 장수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장장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러시냐면 이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줄 때 자기의 존재 이유를 느껴요. 그게 사람입니다. 내가 그 목사님들이요, 그래도 강단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들어주잖아요. 그게 그분들의 어떤 삶의 목적과 이유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말을요,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잘 들어줘야 돼요.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님 말에 다 귀를 닫고 반려동물 키우던 것도 세상을 떠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존재가 없으면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지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교회를 이렇게 오셨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성도님들은 듣다가만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듣다가만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요, 그거는요, 영혼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은요, 말을 해야 돼요. 이 사람과 영혼이 인격적으로 교감도 하고 교류도 하면서, 아,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또 들어준 애가 자기의 그 존재 이유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제하실 때 적극적으로 교제하시면 오랫동안 노화가 천천히 되면서 아름답게 우리 장로님처럼 또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사실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정말 믿음 안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시고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정말 허공에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님, 오늘 나의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이 찬양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 기도의 그 향유와 그것이요,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는 것도 그렇게 좋고 기쁜데, 그 하늘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신다라는 게 정말 영원히 느끼면요, 그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제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와 고백을 정말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을 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아멘. 우리 믿음으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기도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반드시 보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26쪽에 여호와는 너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서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 찬양 한 곡만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25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마음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주님의 사랑하는 딸로, 아버지 정말 창세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모습으로 나를 계획하시고 지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삶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빈부의 양극화보다 어쩌면 믿음의 양극화가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정말 세상 가운데 절대 쓰러지지 않는 정말 믿음의 용사로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그냥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으로 나의 마음을 노크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나의 결단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걸음으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부인해도 나의 입술로는 나의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선포하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드리시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보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결단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주님 나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니까? 주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 가운데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찾아와 주시어서 아버지 참된 평안과 기쁨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지 아버지 내가 왜 이곳에서 예배를 하게 되었는지 아버지 나의 존재 이유와 아버지 나의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나는 살아가고 있으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함이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라스카라라라
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를 너무나 특별하게 여기시고 나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 중에 듣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과 영혼으로 주님과 교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영혼과 영혼으로 대화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관계 가운데 영혼과 영혼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영혼과 영혼의 위로와 아버지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소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시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상처받은 자 연약한 자 일어난 자 우울한 자 아버지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나게 될 것을 아버지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할 수 없는 축복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세상이 주는 단순한 쾌락에 아버지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뺏기지 않고 아버지 나의 영혼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세상이 주는 단순한 향락과 아버지 단순한 쾌락에 아버지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상급이심을 아버지 내가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격과 인격으로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 보혜사 성령의 돕는 은혜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임할지어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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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었으니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오늘도 일어나서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종교가 아니라 아버지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이 아버지 나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영혼이 반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자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찾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늘을 향하여서 나의 고개를 들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목소리로 아버지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하는 마음 드립니다. 아버지, 드릴 것이 마음밖에 없으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께서 나의 얼굴을 보기 원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니 아버지 나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결단과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이 아버지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강권적인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아버지 마지막 시대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오늘 다시 결단하게 하소서. 아버지 다시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들어가서 아버지 영원한 진리와 아버지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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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축복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베푸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누고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요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요 주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아버지 교제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적함을 주시고 아버지 위로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마음 복된 마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부르짖음의 고백이 아버지 하늘의 귀에 아버지 주님에게 아버지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기도의 감격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나의 마음에 복음을 새기소서. 주님 종교는 망할 것이나 복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복음이 아버지 나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여 임할지어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시대 가운데 나의 삶의 존재 의미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요 이제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시대의 심각함을 알고 아버지 한국교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잠자고 있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나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강권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어졌던 아버지 나의 모든 아버지 마음의 심령에 아버지 날마다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있습니다. 저요.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아버지 살아가기 원하니 주여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아버지 만지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헐벗은 자입니다. 아버지 나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사실 나는 누구보다 비천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주여 나의 영혼은 주님이 없으면 너무나 곤고하고 앙상한 겨울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아버지 나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아버지 나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시고 아버지 나를 모든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아버지 칭찬과 인정과 존귀함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수치와 허물은 가려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주여 영적인 감각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분별하고 죄악을 분별하고 아버지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주여 나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주여 기도 중에 영감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중에 영감을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영적인 감각으로 아버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부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부응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나의 심령 성전 가운데 기도의 부응을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성전 가운데 찬송의 부응을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의 육신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겉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나의 속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달란트의 사랑을 비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만달란트의 사랑을 비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만 남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만 남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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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너무나 귀한 사랑으로 나를 초대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왜 사는지 알아서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있는지 알아서 아버지,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딛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아버지, 바르게 양육되는 아버지, 믿음의 귀한 다음 세대가 아버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주여, 믿음의 귀한 다음 세대가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여, 귀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2026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청년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다음 세대 가운데 아버지 미래의 리더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영적인 리더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여, 세상 가운데 아버지 빛과 소금 될 수 있는 주님 영적인 리더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버지, 소명의 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세상의 기술적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 영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주여 영적인 리더들이 기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여 영적인 리더들이 주여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시대의 리더로 아버지 가정의 리더로 주여 교회의 리더로 주여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영감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아버지 다듬어 가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가운데 귀하게 듣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격과 인격이 아버지 성도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교제하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계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것을 드릴 수 있고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 너무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복된 자녀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이 아니었으면 아버지 어디로 와서 아버지 어디로 갈지 몰랐던 인생 아버지 예수님 만나서 아버지의 삶의 목적을 알고 삶의 이유를 알고 삶의 원인을 알아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부르짖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여호와를 영광 돌리고 아버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아버지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고 영광됨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가 즐겁고 아버지 말씀 읽는 게 즐겁고 아버지 기도가 즐겁고 아버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아버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영원히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